할렐루야. 오늘 금요철에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여시고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푸시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너무나도 좋은 감사한 날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수많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창세기 46장을 통해 배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46장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45장을 배웠죠. 45장 후반절쯤에 바로가 요셉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17장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왕이 지금 뭐라 그래요? 최고의 대우를 너희에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이제 야곱한테 하는 말이에요.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그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 수레를 보고야 믿는 거죠. 왜냐하면 22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한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28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게 지금 45절의 마지막이죠. 어떠시겠습니까, 성도님들? 내 자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22년이 지났어요.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그 아들 보고 싶어갖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4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아니 빨리 가서 지금 요셉을 만나야 되잖아요. 빨리 가서 요셉을 만나야 되는데 거기서 브엘세바로 걸어가서 지금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야곱이 왜 이러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30세입니다. 할아버지. 지금 이 헤브론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힌 땅이죠.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묻힌 땅이에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묻힌 땅이야. 그럼 자기 지금 노인이야. 그럼 헤브론에서 죽을 걸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 땅을 떠나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 때 애굽으로 내려가면 무슨 일이 생겨요? 안 좋은 일이 항상 생기죠.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나가면 꼭 문제가 생겼죠. 그럼 창세기 26장을 좀 볼까요? 26장 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애굽으로는요 항상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땅이잖아요. 지금 요셉은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있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무엇 때문에 지금 내려가고 있죠? 물론 요셉을 만나러 가는 것도 맞지만 기근이 왔잖아요.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분명히 항상 문제가 있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요셉이 빨리 보고 싶어서 가야 되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그럼 이 브엘세바라는 이 곳이 있잖아요. 되게 중요한 곳이거든요. 이 브엘세바는요. 특별한 장소라고 보는데요. 그럼 한번 좀 찾아볼게요. 창세기 21장 31절.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31절 보기 전에 22절 보면은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면서 25절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27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31절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 부엘세바는요 서로 맹세하고 이게 좋은 땅이에요. 이 땅이. 그렇죠? 그럼 창세기 26장 23절 이삭이 거기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이 어디죠? 부엘세바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부엘세바는 굉장히 특별한 장소고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오랫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제단이죠.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이삭을 만나주시고 지켜주신 것처럼 그 은혜가 지금 너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죠. 함부로 애굽에 내려갔다 어떻게 되죠? 큰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먼저 행동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 22년 만에 자기 아들을 만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뭘 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을 찾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럼 2절을 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의 마음을 알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4가지를 말씀하세요. 뭐냐면 첫째, 내가 거기서 애굽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세 번째,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네 번째, 요셉의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렇게 4가지 약속을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야곱이 걱정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4가지를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제 떠나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이제야 드디어 바로가 보낸 그 수레를 탑니다. 6절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우리 아브라함한테는요 자녀가 8명 있었죠. 그런데 약속의 자녀는 몇 명이죠? 1명. 그리고 이삭에게는 자녀가 2명이 있었죠. 약속의 자녀는 1명. 야곱은 문제도 많고 상처도 많고 너무나 끔찍한 인생을 살았죠. 그렇죠? 바로 앞에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할 정도로 너무나도 문제와 상처가 많은 가정이죠. 그런데요 그들을 모두 데리고 애굽으로 가고 있어요. 그 자녀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너무나도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내 자녀와 내 가문에 그 자녀의 자녀들이 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다 잃어버린 자녀가 돼버려.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힘들죠. 그런데요, 야곱은요, 그 자녀들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가정이 지금 많은 문제와 상처 가운데 힘들지라도 견디셔야 됩니다. 버티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 있죠.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내가 죽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 되게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단하시고 버티시기를, 견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6절로 가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70명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요? 애굽으로 들어가고 있죠. 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지금 야곱의 가족이 몇 명이죠? 70명 이상이겠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며느리들은 포함이 안 된 거니까, 그렇죠? 이 70명이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몇 명이 돼서 나오죠?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어린아이, 여인, 그리고 노인들까지 합하면 몇 명 정도 될까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죠. 그런데 400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가하죠? 400년 동안 지금 7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 넘는 한 민족을 이루게 되죠. 하나님은요,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려고 부르시는 장면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지금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사람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지금 자녀를 생산할 수가 없죠. 그런데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나요? 이루셨어요. 오늘 보니까 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갈 때는 몇 명? 70명이었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200만 명이 넘는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때는 지금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데 너의 자손이 어떻게 된대요? 400년 동안 예언하고 계시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걸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언제 나온대요?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 이유가 뭐래요?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닌 이유가 뭐냐면 아모리 족속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모리 족속이 뭐죠? 가나안 족속이죠. 가나안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차지 아니었기 때문에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언제 하셨다고요? 아직 자식도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 약속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끌고 가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셔가지고 그에게 지금 15장에서 너희 이제 자손들이 이럴 거야 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야곱이 70명의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는 거 있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70명의 가족들을 보면은 그냥 한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이 한 가족이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큰 민족으로 이젠 되어진다는 거죠. 28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고센 땅은요, 어떤 땅이냐면요, 애굽과 가나안이 있잖아요. 거기 국경지대가 있어요. 국경지대 바로 옆에 있는 게 바로 고센 땅이에요. 그러면 이제 애굽의 중심지에서 고센 땅은 굉장히 멀죠. 우리나라로 보면은 수도가 서울인데 만약에 고센 땅은 고성 뭐 이런 거 있죠. 바로가 이들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바로한테 내가 서울 강남에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안 줄까요? 주죠. 당연히 주는데 지금 어디로 가겠대요? 고성으로 가겠대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고센 땅이냐는 거예요. 고센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애굽의 중심지와 굉장히 떨어져 있는 땅이에요. 변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목축하기에 되게 좋은 땅이에요. 애굽의 이렇게 문화와 그런 가운데 나를 지킬 수 있는 곳,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곳이죠. 애굽은 지금 타락하고 우상숭배가 강한 곳인데 거기에 계속 내가 동화되지 않고 신앙을 지켜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애굽하고 가까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이 고센 땅. 요셉은 굉장히 치밀하고 굉장히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 있잖아요. 그것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떤 땅이 좋을까 하고 구별된 땅, 고센 땅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할 때 국경지대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아주 쉬운 땅이죠. 그리고 이 고센 땅은 뭐라고 하면 좋으냐면요, 구별된 땅? 하나님께 나를 구별하는 그런 땅? 지금 이 세상에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이걸 교회를 뜻할 수도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구별된 곳.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나를 구별해서 이곳에서 지금 훈련받고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 구별된 땅이죠.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31절.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대 우리야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가증이는 뭐냐면요, 혐오하고 몹시 싫어한다는 뜻이죠. 이 애굽 사람은 이 목축을 되게 가증히 여기잖아요. 그런데 나는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좋은 소리예요? 좋은 소리가 아니죠. 가증히 여기는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여기면 그걸 가증히 여기니까 이들을 저기 변방, 고센 땅으로 보낼 거니까 요셉이 굉장히 지혜롭게 이걸 하는 거죠. 바로한테 저희 아주 좋은 땅, 궁궐 옆에 최고로 좋은 곳에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살게 하죠. 그런데 이들은요, 자기들을 스스로 구별한다는 거죠. 이들의 모든 기준은 뭐죠? 하나님이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선택하는 기준은요, 하나님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세상과 동화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결국 우리는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요셉은 그걸 알기 때문에 요셉이 이곳에서 지금 살아온 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별된 땅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직업이 무엇이냐라 그랬죠. 우린 직업을 구할 때 기준이 뭐죠? 세상에서 직업을 구할 때 기준이 있잖아요. 뭐 월급이 얼마냐,
복지제도가 어떠냐, 뭐 거리가 어느 정도냐, 우린 이런 걸 따지죠. 그런데 우린 직업을 구할 때 뭐를 따져야 될까요? 내가 주의를 잘 성수할 수 있나? 아니면 직장의 분위기가 내가 믿음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 또 아니면 하나님을 지금 내가 섬기는데 불편함이 없는 곳인가? 우리 이런 걸 따지나요? 그런 거 안 따지죠.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이런 복지제도나 거기서 내가 얼마나 높아질까 이런 걸 따지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애굽 사람들이 굉장히 가증히 여기는 거를 얘기를 함으로 해갖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죠. 좁은 길로 가라 그러잖아요. 좁은 길. 좁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좁은 길을 선택할 때 어떡하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회복해야지 예배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고센 땅을 지금 선택을 해가지고 구별되게 지내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지금 기근의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그곳에서 너무나도 풍족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기준은 누가 돼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로마서 1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이죠.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분명히 알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 나타내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 보면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이 뭐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죽는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여기에 지금 23절에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있죠. 하나님의 일이 있고요, 사람의 일이 있어요. 지금 이거 22절에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거는 누구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베드로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 아직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잖아요, 베드로를 향해. 나의 어떤 일이나 나의 어떤 생각대로 움직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결국 요거를 쉽게 설명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야곱은요,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죠. 그랬더니 어떤 인생 살아요? 험악한 인생,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자녀들의 인생도 어때요? 너무나도 끔찍한 인생을 살아오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잃어버리고 22년이라는 세월 동안 있죠.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굉장히 어둠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그 어둠의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하나님께 내가 죽는 시간이죠. 그 시간에 자녀들도 다 깎여지고
야곱도 깎여지고 그래갖고 다 깎여져서 이제 이 고센 땅으로 딱 왔을 때 이들은 어떻죠? 이제 서로가 화합하는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하나님 부족한 야곱을 부르셔가지고 그를 다 만져가지고 고쳐가지고 이 야곱의 12아들, 이 12아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야곱의 이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잖아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형성하죠. 이 12명의 아들 중에 레이하고 요셉이 빠지죠. 그럼 10명이죠. 거기에 누가 들어가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죠. 그래서 레위는요 제사장직이기 때문에 빠지고요. 그리고 나서 그 12지파를 만들죠. 그럼 요셉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아들 2명이 거기 들어가면서 요셉은 엄청나게 큰 축복을 받는 거죠. 자녀 2명이 다 그 12지파에 들어가 버리니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지,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거짓말하고 남의 발 뒤꿈치를 잡으면서 왔지만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다 깎여서 하나님의 그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손 모두가 이스라엘의 기초가 될 수 있는 12지파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한테는요 하나를 받다는 거죠. 뭐죠? 그는 장자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그거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나갔던 자잖아요. 뭐 부족했지만 그 부족함은 하나님이 바꿔서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큰 우선순위로 삼는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한 게 많지만 나를 연단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고쳐서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의 한가운데 우리는 작은 퍼즐 조각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우리 인생 자체를 나 중심으로 해석하면 답이 나오나요? 답이 나올 수가 없고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깨닫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이 나게 하시고 이삭을 통해 야곱이 나오게 하시고 야곱의 12지파를 통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원하는 건 뭐냐면요. 전 세계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도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이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